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표제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시편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이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편 65편을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인 1절과 4절에서는 시인은 죄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주셨고 그들과 더욱 가까이 하고자 주의 뜻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머물러 그들을 살게 하시고 주의 집이고 또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시인의 노래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는 죄사함의 구원자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신자의 노래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연합하여 모든 하늘의 평강과 또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그리고 더 즐거워하고자 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5절에서 10절까지 택하신 죄인들을 이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그리고 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함이 마땅하며 그리고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또한 풍요롭게 하시되 특별히 땅을 주시고 그 안에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주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개역 개정의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들의 모든 끝에 사는 자들과 그리고 먼 바다들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그들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공의에 따라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들, 그 특별한 일들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여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의 간구의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며 5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하나님 곧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함께 모여주게 하시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지금 느껴지는 것은 시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이나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린 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립니다. 시인은 이 사실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그의 구원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이, 이 표제가 주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단어에 주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 능력이 많으신 그분 곧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도 이 구원의 하나님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래서 낙심으로 가운데 있는 그 존재로서 부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의 삶과의 형편과는 상관은 변함없이 늘 내가 믿고 따르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내가 의지해야 될, 믿어야 될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여전히 언제나 변함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되 내 구원이 조금 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서 내 삶을 여전히 능력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이 고백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은 동일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경외라는 특별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56편 11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인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고통을 받지만 그래서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노래합니다. 민수기 13장 9절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극당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참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던 그 두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잠언 3장 23절에서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전제가 형통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넉넉히 그 누구와도 부끄럽지 않게 그 세워져 있는 왕으로서의 존재하는 내 자신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그리고 물론 그 하나님도 능력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더 많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사실상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상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비참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능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 고백이 참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참으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말할 수 있는 대담하고 담대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나의 구원하는 어떤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 때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 가면서 주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죄를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기며 또한 넉넉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거는 주의 안에 거하라라는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 안에 구하며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패역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저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면서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시인은 노래하기를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과 먼 곳에 있는 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의를 따라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능력의 두려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과에는 상관을 없이 주께서는 주의 가장 선하시고 오르신 뜻대로 공의로운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따라 어미하신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신의 어떤 상황, 민족들의 어떤 상황, 과거에 그가 만나고 배웠던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께서는 항상 주의 의를 따라서
두려운 일들, 경이로운 구원의 일들을 항상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의 공의롭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자가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제 시인 6절 이하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노래를 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 자체가 이미 능력이 없으신 존재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당연히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6절에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갑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그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이 산을 세우신다는 확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 산을 그대로 놓고 그것을 굳게 단호하게 만드신 후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띠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워져 있는 산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냥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인은 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저렇게 세우셨고, 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띠를 뚫고 있으니 여전히 그 산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바다의 설렘과 만민의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를 진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설렘과 이 흔들림은 같은 단어를 쓰였는데, 바다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로 벌어지는 무서운 파도들의 이 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림이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바다 물결이 어떻게 무섭게 휘몰아치는지, 어떻게 그 파도들이 요동치는지를 들었을 것인데, 보았을 것인데, 그때 나오는 무서운 소리들, 이 비바람의 폭우의 천둥 번개와 같은 이 무서운 자연현상들의 소리들, 그리고 만민들, 모든 민족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요들, 난리들, 전쟁과 같은 전투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분명히 두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두려운 부분이 생명을 위협받고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으로 실제로 벌어지지만, 민족들이 난리가 나서 그들 가운데 실제로 죽음이 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시인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시인이 속한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민족도 구원의 이 받은 사람조차도 죽음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재해와 이 모든 피조물들의 난리들을 진정케 해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주의 뜻 가운데 공의롭게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행하신 이 부분들,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자연재해를 잠잠케 하셨고 어떠한 능력을 일으키셨는 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뱃물에 주무실 때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아서 예수를 깨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광풍을 향해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십니다. 큰 마태복음 4장 37절 이하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히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한 잠재워 오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처음에 시인이 고백했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따르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무한한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또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8절에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땅끝에 여러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타난 주의 징조를 보면서 경외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시인은 이 8절과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하는 것은 창조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걸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창조의 사역에 우리는 이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의 곡식을 주시나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박보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창조하신 세계가 땅이 있을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인데 이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몸을 입고서 다시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모습, 시인이 노래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주를 찬양 고백이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충성스럽게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